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볼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발하고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는 도구로 부르시고 보내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핑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믿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극렬한 반대로 그 뜻을 여러 차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의 그 안위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들이 아직 신앙이 참 여리고 그 핍박에 취약한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넘어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가끔 제가 보는데 참 재밌어요. 근데 표범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 보니까 표범이 이 동물 중에 가장 큰 승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표범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또 표범은 이제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그렇게 좀 이렇게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하고 또 먹이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기꺼이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자기의 그런 새끼들에게도 가르쳐서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가는 동안 새끼들이 그게 뭐 몇 시간이 됐건 몇 날이 됐건 어미가 아닌 다른 동물이 와서 그렇게 뭐 킁킁거릴 때 절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세계 곳곳에 그 표범들이 다른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있는데 잘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영적인 그런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이 대적들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범이 자기 새끼들에게 그걸 잘 가르치니까 어미가 돌아왔을 때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안위가 염려되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보내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대신 파송한 것이죠. 자, 그렇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지주 버팀목을 해서 단단히 고정하는 것처럼 그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내 하고 그렇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이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다고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런 성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볼 그런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돌보겠지가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적인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감소했어요. 또 정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 하고 가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수평이동한 교회들이에요. 기존에 믿던 신자들이 그 교회로 이동하고 이렇게 마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 빨아들여서 그렇게 성장하는 이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손에 꼽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가 정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교회 안으로 인도해 드렸어도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혈육보다 가까운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맺어주신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이 그런 물질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게 싸우려고 하잖아요. 항체를 만들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방어하고 또 항체를 만들어서 싸우고 쫓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이 지체로 그렇게 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말 혈육과 같고 형제 같고 심지어 영적인 아들로 삼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그런 심정으로 가서 돌보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항상 펼쳐놓고 읽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지골짜기에서 큰 전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많은 그런 이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직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갖고 반드시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그런 이 군대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지골짜기에 세워진 워싱턴 기념교회당에는 이런 기도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 버팀목이 되어줄 그런 보낼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시험에서 벗어나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곳곳에서 그러한 소식이 들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람이고 3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전에 바울이 4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음이라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환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순탄하기만 해요. 환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환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환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나서는 절대로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다가오는 그런 이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다 내놔도 그렇게 세상 말로 꿀리지 않는 그런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또 전기도 점검해야 되고 또 이 소방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가스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서 수시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지고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들이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급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흔들려요. 믿음이 없으면 환난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리스도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박해하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왔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무슨 핏기가 있고 무슨 기운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이 여인뿐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용납하셨어요. 기생나합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하는 중에 믿음으로 종탄꾼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믿음 위에 잘 서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흔들린지 파선지경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그 흔들림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냥 중심에서부터 흔들리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삶의 전반에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파손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며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낼 만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시험하는 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여 넘어뜨려서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면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게.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하나님과 그렇게 이 벽이 생기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살살 그 마음을 높이고 교만이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 여러분 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말세에 이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 그것만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도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끌어다 대는 걸 보면 여기서 이 말씀을 끌어오고 저기서 저 말씀을 끌어오고 그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짝을 잘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안에서 기록되었는지 앞과 뒤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한 부분만 떼어놓고 그것을 주장하면 정말로 그런지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곡해하고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지 그것을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이해력이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니까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미혹을 당하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다름질을 잘 하다가 상급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물 건너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의 표지입니다. 표지. 우리가 책을 보면 그 표지를 보면 저도 그러거든요. 책을 살 때 이렇게 뭐 교보문고나 이런데 온라인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나 뭐 이런 걸 검색을 해요.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책이 뭐냐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책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표지의 제목이나 이런 걸 디자인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넘겨요. 그런데 이렇게 넘기다가 이게 딱 제목이 딱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걸 눌러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차라든가 또 거기에 이 요약한 것을 읽어봐요. 그리고 또 그 저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 책 같아 그러면 그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이웃에게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여러분 중요한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첫 아이가 이제 학교에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정환경 조사서니 뭐 이렇게 뭐 집에 뭐 이렇게 뭐 가훈이니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형제는 뭐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훈을 쓰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쭉 쓰다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쓰겠는데 가훈이 없네. 이래서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쓸까 하다가 그래 경천애인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도 사실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이런 뜻은 뭐 애인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자는 마땅히 하늘을 공경하고 또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고사성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잘 연결하면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나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키면 좋겠죠.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물론 수도원 농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레이몬드 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준수하냐 아니면 무시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이제 학교에 같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심리학 과목을 듣는데 칼 로저스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의 책을 이렇게 같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 중요한 그 아주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농담처럼 서로 주고받았던 뭐 이 기억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적, 긍정적, 이 존경 이런 이 단어였거든요. 그 비집착적 온정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더라고요. 뭐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존경, 비집착적 온정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단에게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레이더에 걸리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줘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널리 들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핍박과 많은 유혹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흔들었는데 핍박했는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흔들었는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고 그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입증되며 서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비방으로 그들이 바울도 버리고 복음도 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격려하는 신앙.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나도 믿음에 서 있는가, 또 저 사람이 흔들리고 또 그런 이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그런 일꾼으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고통에 매여 신음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도구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